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던가 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몇 년 하고 또 직분을 받든지 하면 비록 마음속에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감히 그것을 누군가에게 그 마음 속내를 털어놓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기가 심히 두렵습니다. 왜냐?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놓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그렇게 믿어놓고 아직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느냐? 이런 핀잔을 받을까봐, 지탄받을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답답해하고 탄식하던 이런 사람들, 누군가에게 그래도 한 물어도 보고 하던 사람들이 몇 년 신앙생활 지나고 한 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도 집사, 권사, 장로 또는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런 직분도 받게 되면서부터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민망스러워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우리식으로 하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당히 명망이 있는 이 청년은 마음에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 내가 진짜 천국은 가긴 가나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예수님께 가서 한번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얻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에 있습니다.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이 청년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역사상 주를 믿어온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들이 묻고 싶은 그 질문을 해주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를 또한 바랍니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데요. 이 의인이 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이끌어내어서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들어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주님이 그 순간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사건을 기록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까?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내가 구원받을까 말까,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막연하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뭔가 내가 어떻게 해봐야만 되겠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찌할꼬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물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히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천국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이루셔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든지 지키면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이 정욕과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악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으므로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뿐이시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이 청년은 아직도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자신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이 청년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물진 존재인지도 또한 율법의 완전함이 어디까지인지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자신이 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콧구멍 2개 잘 만들어 놓으셨지. 우리가 들어도 기가 차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이 어리석어서 자신의 죄됨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물음을 하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제법 어렵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인생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의 이 소유욕을 살짝 건드려서 깨달음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마저도 다 실천하며 살아왔다던 청년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내 재물을 나누어주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며
천국이 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생보다는 재물이 더 소중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재물을 더 사랑했던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진실로 믿고 알게 되었다면 구원함을 얻도록 전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영원한 지옥 행보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옥과 천국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계명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 첫째,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함으로 마음의 정욕과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둘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완전히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출생하였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죄를 지었으며 또 이제부터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해도 이미 오염된 마음인지라 마치 굽은 화살을 아무리 바로 겨누어서 쏠지라도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지옥 행벌로 위협을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처럼 내가 평생을 일생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기는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완전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니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인간의 나의 어떤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포기가 안 되고 나는 그래도 쓸만한 존재다. 나는 완전한 타락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노력해 보시겠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아 선생과 같아서 우리가 율법을 바로 내에게 적용시키다 보면은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구원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구원함을 얻기는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얻을 것이냐?
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하나님을 알았고 천국과 지옥을 알면서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옥을 갑니까?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얻으려면 두 번째 방법인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을을 이룰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을을 얻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그 을을 얻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지식적인 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지구상의 모두가 다 선하게 살아야만 선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도 공덕을 쌓는다고 하고 모든 종파들이 그래도 선하게 살면 뭔가 잘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에 본연적으로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죠? 선하게 살아야만 잘 된다. 이거는 뭐 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하게 사는 것 네가 전심전력해서 살지라도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월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값이었으며 율법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 외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의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애시당초 죄에 빠진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가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놓으신 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라고 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냥 차별 없이 적용해 주는 의이기 때문에 차별 없는 의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것을 값없이 그냥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평생에 선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냐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 뭐 덜 살았느냐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죄의 크기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죄의 공로를 믿고 의지만 하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상당히 언짢습니다. 왜냐?
그 양반들이 범죄해가지고 인류가 제일 폭 빠졌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양반들에게 은근히 감정이 안 좋아지려고 하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아니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인류의 조상이 돼놓고 따먹어가지고 우리까지 아니 그분만 안 했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안 태어났을 거고 지옥에 안 갈 것 아니냐. 그러면 다 구원받을 텐데 물론 나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은근히 억울하고 말이죠. 그렇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주 양반들이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인류의 죄에 빠졌다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을을 이루어 놓으셔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첫사람이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어쩌서 지옥 간다. 너희는 길이 없다라고 하면 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 놓으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놨는데 뭐 때문에 입이 튀어나오고 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 그지? 믿고 감사하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남자로 태어났네.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는데 여자로 태어났네. 미국에 태어나고 싶은데 한국에 태어났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나는 안 태어나고 싶었는데 태어났네. 이거는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공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으면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뭐 때문에 불평불만하느냐 그거지. 또 옛날에 처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은혜 입고 난 뒤에 은혜 입기 직전에 다닌 교회가 목양교회라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좋잖아요. 목양교회.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뭐 은근히 유대인들에게 반감이 생기더라고. 저것들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이죠. 속상하대요. 여러분은 속 안 상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는 유대인들이 말이야 저걸 막 율법을 지킨답시고 말이야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말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면 가슴이 쨍하잖아요. 녹선 세 개의 그 못으로 이런 말 가슴이 쨍하. 저것들이 봤어. 예수님 죽였다. 근데 뒷날에 깨닫고 보니까 저것들이 죽인 게 아니라 내 죄값으로 주님이 대신 죽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지. 예수님이 죽였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말이야 박근혜를 대신해서 제가 사죄하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을 대신해서 사죄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의 죄값으로 사죄해야지. 잘못했다고 하려면 자기 죄를 사죄를 해야지. 왜 너무 죄를 사죄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거는 있습니다. 저도 우리 민족을 대신하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눈물로 사죄하는 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말할 건 없습니다만은 꼭 내 죄만 사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대신해서 사죄도 해야 되고 이 민족의 완악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주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생활을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그런 거는 전혀 구원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만 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얻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선물이라는 게 그래요. 가령 이게 생명수고, 이게 생명수, 이 구원의 선물이라면 목마른 자는 누구나 다 와서 받아서 마시면 됩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니까 네가 이런 자격을 갖추라 그러면 준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니까 아무든지 마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주시고 계시니까 믿어서 구원 받으라라고 그냥 던져주고 계시니까 아멘 하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 예수 믿어 그 구원 받아라 이렇게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믿으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구원을 달라고 탄식을 하고 애통해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깨닫고 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다 그냥 허락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온 인족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임은 우상숭배하는 선임을 향해서도 구원을 주고 계시고 도둑놈은 강도들을 향해서도 구원을 주고 계시고 다 주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우상숭배를 하든 뭐 하든 마호메트를 믿든 뭐를 믿든 하나님이 다 구원을 주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다 받아요. 문제는 그걸 안 해서 문제지.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멸망합니까? 안 믿어서.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멸망하는 자가 많을까요? 안 믿어서 그런다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는 요거를 신앙인 줄 알고 있는 바람에 말이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주의 구원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다 얻어요. 근데 순종하기 싫어서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도무지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믿고 따라야만 구원이 아니라 믿으면 순종해라 이 얘기죠.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따라라. 그래야 그분 인도 따라서 천국으로 가니까. 왜? 여기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감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그냥 내가 팔짱 끼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런다면은 뭐 누구든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으면 순종해라는 거예요. 믿으면 네가 믿으면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안 따르면 그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이미 지은 수많은 죄 없다 하시고 또 불의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공로 의지해서 어렵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순복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그게 제자가 아니고 그거는 따르는 무리에 속한 것이고 제자라 하면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들을 다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한 어떤 종교나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이 무슨 선행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따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죄값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고 죄 없다, 어렵다 선언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믿고 따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단대히 주님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남은 생에 주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어느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